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만과 무관심을 버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과 기도로 서며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방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도 10월 19일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죠. 25절 말씀을 볼 차례인데, 먼저 번에도 예고해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보기가 좀 뭐해가지고 좀 중간에 자르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면서 그 나라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그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 민족이 저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숲보다도 많을 거라고 그러고, 그 민족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따라가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랬고, 애굽을 출애굽을 할 적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무너질 때도 그랬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바로 서지 못하고 오늘 잘못했다고 오늘 버렸던 건 아니고, 수십 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돌아서지를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이 민족을 깨우쳐야겠다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칠탈을 해요. 나무래요. 그것도 뭐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엄청 전쟁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방법으로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들죠. 그런 속에서도 또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백성들을 씨앗을 남겨둬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요. 망했음에서도 그 남의 나라 압제 속에서 그들이 이어가고 삶을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를 나는 4절에서 잡았어요. 4절에서 22장 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백성,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이제 더는 못 먹었다 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멸망 지어하려다가 그들을 다시 이끌라고 다시 새롭게 정리하시려고 패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피 통곡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주 슬피 통곡하노라고 얘기했어요. 또 나를 돌이켜보지 말라 그래. 나를 쳐다보지 말라 그래. 아주 비장한 각오로다가 자식을 야단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다 부모된 자가 자식들을 나무랄 적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질타를 할 적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살아가는 마음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그게 슬피 통곡한데 나무라면서도 자식을 낳으면서도 통곡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아주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오늘 전체적인 주제로 삼았어요. 주제로 삼았고 두 번째는 이게 몇 절의 말씀인가 하면은 22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먼저 주제가 내 띠를 그의 손에 맡기리라 하신 부분이에요. 내 옷을 내 띠를 손에 맡기리라. 이거 저기를 컴퓨터로 보니까 크로스바를 내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몇 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어저께는 읽었는데 밤새 까먹었네. 21절 얘기. 원래 21절인가 22절인가 그랬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에서 주제를 따와가지고 내 옷과 내 띠를 그의 손에 맡기리라 한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 옷이라고 비유로다가 말을 했지만 내 옷과 내 띠를 하는 건 띠는 우리들의 중심을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허리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중심과 내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멸망을 시키고 이게 깨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계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을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도 앞에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4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슬피 통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계세요. 지금도 저 하늘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른 삶을 살기를,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것을 완성은 못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려고 애를 쓴다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읽는 이 장면처럼 우리들이 나태해지고 우리들의 삶만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다면 또 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했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으기에는 언제까지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쩐 일인고. 환상의 골짜기. 꿈의 골짜기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된 데 한번 볼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니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러느냐 그러느냐. 카톨릭 성경 보겠습니다.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타.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었기에 모든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온 거를, 이런 어려운 경지에 온 거를 어쩐 일이냐 하고 지금 이사야가 나무르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경고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지금 온 성이 소란스러워 떠들고 있어. 옛날에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었어. 그러던 마을이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적이 쳐들어와서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그 전쟁이 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근데 그 어떻게 된 사연인지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열렸었고 기쁜 나날들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평성대와 같은 때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우면 먹고 마시자 놀고 사람들이 나태했던 거죠. 준비하지 아니했던 거죠. 노는 데만 치중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를 정부로 하러 쳐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요즘 세대로 말하면은 그 높은 고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적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니까 먼저 다 떠났어요.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옛날에도 전쟁할 때 보면은 부유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쳐요. 싸우는 거는 나중에 백성들이 싸워요. 백성들이 싸워요. 피 흘려요. 그렇게 됐듯이 이때도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하지만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부패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칼로 찌르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들 죽은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도망갔다가 다 결박당하고 포로되어서 잡혀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이거죠. 좀 내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힘이 있던 없던 평상시에 노력해서 힘을 기르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데 말장난으로 서로 말꼬리 잡기 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나라를 기틀을 바로 잡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죠. 서글퍼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슬퍼하는 통곡 소리를 대변하는 얘기예요.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나 너희들도 모른다 하리라. 내가 옛날에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끌어가는 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하는 행동 보니까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놨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거죠. 이제는 그 슬픔이 그 얼마나 큰가를 맛보라 이러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나는 서글프다 이거죠. 내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게 한탄스러워서 지금 통곡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하였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이었었고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요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러워하던 골짜기였어요. 축복된 땅이었어요. 솔로몬 시절에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그런 성이에요. 그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세계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문하던 나라였었어요. 그렇게 받들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제 혼란의 밟히고 소란의 혼란 속에서 밟히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허무하게 저 부르짖는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엘렘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 탄자와 마병에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지금 여기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스루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엘렘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네. 전쟁 무기를 잘 다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고 병고 탄자와 마병은 기르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방패를 들었대. 든든한 방패를 들고 우리를 물리치려고 쳐들어왔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죠. 신랄하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 기르 사람들의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올 군사들이 외국 군사들이 와 가득하고 차 있다는 거죠.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유다 땅을 지금 여기 남에르 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껍데기를 벗겼다 이거죠. 남들이 그걸 호화롭게 보고 좋게 보고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잔치에 덮였던 것을 뚜껑을 벗겨서 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벗겨놓고 보니까 그날에야 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날에서야 이미 다 엎질러지고 난 뒤에 그 병기들을 숲을 속에 감춰뒀다는 거죠. 묻어뒀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서 이제 꺼내서 바라봤다는 거야. 바라보았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너희가 다회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못에 물도 모으며 그때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케 했으니까 그때서 너희들이 깨닫고 아랫 못에
그들이 쓰려고 가두어두는 물도 그때서 이제 물도 모으기 시작을 했대. 그런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하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때서야 예루살렘의 가옥의 숫자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도 하고, 옛날에 먹고 놀 적에는 아무 준비도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 다 엎어져 가지고 모두가 붙잡혀가고 한 뒤에 성벽도 보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 잃고선의 외양가를 고치듯이 다 부서지기는 성벽을 그때서야 재건을 하고 고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물을 준비를 하고 지금 와서 다 무너지거나 하는데, 하지만 너희들의 옛날에 한 행동을 보라 이거. 옛날의 행동. 응? 옛적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면은 매일 이 날이 즐거울 거라고만 믿어요. 그러나 즐거울 때, 기쁠 때, 힘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낙비가 와도 빗물을 받지요.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큰 그릇을 갖다 놔도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낙비를 받을 수 없듯이, 준비하지 않은 나라, 준비하지 않은 그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날이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하면은 내가 무기를 점검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려움이 닥쳐면은 어떻게 싸울 걸 갖다가 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수하지 않고 맹놓고 맨날 오늘 같은 날만 있을 거라고 먹고 놀자 마시면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국을 돌아봐도 그래. 우리의 시국을 돌아봐도 나의 생활, 나의 삶만 중요시하지 내일의 이 민족이 어떻게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고 우리 후세들한테 어떤 삶을 줄 것이며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딴짝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고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띈다는 거는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머리털도 미고 통곡한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애곡한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몰려온다면은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나의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나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잘못됐다고 촛불을 들고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외치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그냥 다 조작하고 음해하고 하면서 싸움판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논쟁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국력을 쇠약하게 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땠냐? 오늘 하루에 우리 기쁨만 누릴라 했다는 거죠. 내 후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대만 생각했다는 거야. 내 자신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너희들 배만 불렸다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며 술을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망할지 모르는데 오늘 먹고 보자. 뭐 옛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한다. 그런 말만, 그런 세속적인 말만 사용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여유 있을 때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1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귀에다 대고 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야. 그들은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그 삶이 죄악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신의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기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처절하게 너희들이 죽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 아수르한테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나중에 또 아수르도 무너지면서 또 페르시아나 로마가 또 점령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도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겪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심약한 백성들은 세상 각국의 모든 나라로 떠나가 가지고 나라를 잃고 그 부강했던 나라가 나라를 잃고 민족이 없이 떠도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보았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였냐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라는 게 있는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건국했지만 이 나라도 그때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15절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그 왕궁 맡은 자 생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생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도 한번 볼게요.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시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그 대권을 잡고 있는, 권리를 잡고 있는 그 궁에 가서 그 샘나라는 사람, 세브나인지 샘나인지는 모르도 뭐 샘나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들어봅시다.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지금 저기 그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여기도 한번 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더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더니 바위 안에 내 쉴 곳을 파두었더니 그러니까 다 그 왕실에서 그 책임을 받고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이 자기 집 짓고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자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네가 지적하고 물으라 이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우리말 성경 볼게요. 보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 멀리 던져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서 아주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고 뭐 하려고 내 집을 짓고 너를 위해서 치장하고 너의 살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뭉개버리겠다 이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과 같이 강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나 부를 누리던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네가 타려들고 누리고 되던 모든 복이 다 이제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걸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죽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도 그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으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들이 누리던 그 높은 관직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로 채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네 죄의도 낮춰진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 이유는 그 높은 사람들이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꾼다시는 거죠. 바꾼다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백성 중에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종 실기야의 아들이래. 엘리야김을 불러.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를 앉힌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21절에 오늘 얘기죠. 아까 그 내 옷과 내 띠를 다른 사람한테 띄운다 그랬죠. 준다 그랬죠. 그 얘기가 이 실기야 아들, 내 종, 옛날에는 네가 하찮게 보던 그런 사람들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에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하찮게 생각했던 너의 종,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건다는 거죠.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다 했는데, 예? 그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자를 바꾼다는 거죠. 틀을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실도 우리가 뭐 권력을 잡았다고 뭐를 했다고 의시되고 뭐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했을 때 말이지, 지금처럼 정치를 막 개판으로 만들고 조작하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면 그들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저 국힘당 같은 당도 저렇게 무지하게 자꾸 나간다면은 그들은 해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해체하지 못한다면은, 민주당에서 그들을 해체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로 가지 못할 때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에다 맡긴다 그랬어요. 오늘 주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제라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으리라. 모든 다윗의 역사와 모든 힘을 그한테 어깨에 맡겼다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라는,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라는 거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이 너의 옛날에 종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모든 게 바뀌어서 그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24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게 그 집이 멸문을 당하는데 그냥 멸문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릇에 아주 큰 항아리까지 모든 게 바뀐다는 거지. 모든 게 바뀌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도다 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또 아무리 단단하게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줘가지고 그 권리를 누린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그 앞에서 보았듯이 그 사람들처럼 또다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에 또 일어날 지금 저기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또 그 권력을 줬더니 그들이 또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과 부를 누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면은 저 백성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안위와 나의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치장하고 나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진실을 크게 내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 되는지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나약하고 아버지여 미약한 관계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이, 그 꿈이 앞으로 나란히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모두 다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구찬송가 206장, 신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대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의뢰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다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